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좀 깁니다마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비된 살길 잃은 슈퍼 거지와 찾은 나병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비된 살 길을 슈퍼 거지는 잃었고 나병인은 찾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그야말로 슈퍼 거지가 있다 그래요. 그 어떤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냐면은 집도 있고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서 독특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집에 머물며 사는 대신에 전국 각지를 유랑하기로 선택을 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냥 발길 닿는 그곳이 본인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구걸해서 살고 모자라면 또 자기 돈으로 좀 보충해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글을 읽어서 알게 된 건데 미국에는 거지 학원까지 있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구걸해야 하는지와 그에 관련된 그 이론 지식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은 개인에 따라서 매월 $2,000, 그러니까 한 220만 원 되겠죠? 그래서 $4,000까지 440만 원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 가서 눈치 보고 굽신거리고 그러느니 그냥 원하는 때 나가서 구걸해가지고 한 2,500에서 $3,000만 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예? 거지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남에게 빌어서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실제 이렇게 되어서 거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웃입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거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거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우리 이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우리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의 사명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진짜 거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지들이냐? 하늘집 마음이 등지고 그 마음이 세상 안에서 떠돌면서 세상에서 만족거리, 기쁨거리를 찾아다니며 구걸하는 모양새의 삶. 이게 바로 슈퍼거지라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구원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 만족과 기쁨이에요. 근데 이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만의 특산물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고는 만족도 기쁨도 주어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참 양식을 외면하고 이 땅에서 이 세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아다니는 것, 이게 바로 구걸이라는 겁니다. 구걸. 계시록에서도 말하잖아요. 말씀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로 너는 거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슈퍼거지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거지가 누구냐 하면은 본문의 제목에 나온 슈퍼거지가 대통령. 이 대통령이 하늘로 만족과 기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은 사명입니다. 근데 하늘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 채 대통령이 되어서 기쁘려 하고 대통령을 수행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중에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대통령 거지예요. 검사, 판사 거지가 있습니다. 이 슈퍼 거지들 중에. 검사 되기 전에 검사의 직분에 임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으로 마음이 배부른 상태로 검사직과 판사직을 수행하면 이건 사명이지만 검사가 되어서 판사가 되어서 기쁘려 하고 검사직, 판사직을 수행하는 중에 기쁘려 하고 만족하려 하면 이건 거지예요. 검사 거지, 판사 거지. 심지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대하기 전에 하늘로 기쁘면 엄마는 사명이에요. 근데 자식을 통해서 기쁘려 하고 만족하려 하면 엄마 거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 피아니스트가 있다. 하늘로 만족하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 바이올린 연주는 사명이에요. 근데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 바이올린 거지입니다. 이게 바로 슈퍼거지라는 거예요. 이 슈퍼거지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살 길을 찾지를 못하고 끝내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 거지로 이 세상에서 살 바엔 차라리 나병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나병인이 되면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살 길 찾는 가능성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대됩니다.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예고를 해요.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지금 극심한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임한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합니다.
이 물자 공급이 끊어진 채로 얼마나 굶주림이 심하면 나귀 머리 하나를 3,2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비둘기똥 한 컵 정도를 200만 원에 사 먹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자녀들까지 잡아먹게 될 정도의 굶주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참혹한 현실에 대한 살 길이 엘리사를 통해 예고가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자기들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오는 무시무시한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아람 군인들이 혼비백산해서 모든 무기와 식량 등 풍부한 물자를 다 놔둔 채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사마리아 성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먼저 발견하고는 자기들도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사마리아 성에도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안점은 뭐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아람 군대가 퇴각하고 남은 풍부한 물자가 성 밖에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놓고 두 종류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엘리사가 예고할 때에 하늘에서 창을 열고 홍수를 쏟아붓듯 곡식을 붓는들 바로 내일,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로 내일 이러한 풍부함이 주어지겠느냐라고 반문했던 장관과 아람 사람의 퇴각한 상황을 발견하게 된 4명의 나병인들을 대비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관은 사마리아 성 내에서 이스라엘 이 북왕국 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간 사회에 깊이 연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사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사회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기쁨과 만족은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세상 안에 머물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높이 올라가서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슈퍼 거지예요. 이 슈퍼 거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예고할 때에 믿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게 의심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엘리사는 하늘에만 기쁨이 있고 살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장관은 이 땅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살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의 충돌이지 엘리사의 말을 이 사람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지만 의심하는 이유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슈퍼거지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백성들이 성문 밖으로 나올 때 밟혀 죽게 돼서 이 살 길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고 말아요. 반면에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등장된 것이 참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아니라도 아람 군대가 퇴각해서 물자가 산처럼 쌓여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엘리사가 해도 되고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누가 왕궁에 가서 알려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굳이 나병 환자를 등장시키신 이 의도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나아만도 나병 환자 아니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이 나병 환자였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아마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퇴각했습니다마는 나아만 장군이 살고 있었던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나병이 확인이 돼도 사람을 격리시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병이 진전되면서 손톱 빠지고 뭐 다 빠지고 나면은 코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정상적인 일상생활로부터
자동적으로 소원해지겠지요. 그러나 격리시키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람에 살고 있는 나만 장군의 모든 것이 안정되게 구비된 상태에서의 나병은 지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의 나병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완전히 격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인간 사회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 축출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놓고 성 바깥에 살 곳을 정해놓고 그냥 심부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먹을 것만 갖다 쏟아주고는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목숨만 연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이고 죽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신비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 예기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단강 물에 도끼가 빠졌다가 물 위로 뜬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을 생각해 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말 본의 아니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으로 도끼가 물에 빠지듯이 가라앉으려 해도 가라앉을 수조차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엘리사의 구원의 예고를 반문하면서 맞이했던 그 장관과는 완전히 반대. 장관은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의 주류에 속해서 장관까지 임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나병 환자들은 내가 세상에서 장관을 하느냐 아니면은 쫄병을 하느냐라는 것을 따지고 말고 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생각조차가 사치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주어져도 그 문제를 세상 속에서 내 문제로 끌어안고 고민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밖으로 쫓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 강물에 도끼가 빠지듯이 세상에 깊이 빠질래도 빠질 수가 없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도끼가 강물 위 수면 위로 뜨는 것처럼 나병 때문에 인간 세상 바깥으로 몰려났고 인간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인간 세상의 수면 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빠진다는 게 뭐예요? 장관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충실히 따르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많이 성취하고 많이 이루고 싶어서 달려가는 거, 이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살 길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없었다면 정말 웃지 못할 참극이 벌어질 뻔했어요. 보세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던 자리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외에 물자가 산더미같이 쌓인 상태예요.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이미 이렇게 퇴각해서 그림자도 없는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면서 성문을 굳게 닫고 모두 그 성 안에서 지금 굶주림으로 인해서 식인종으로 변해서 살아가면서 서로 잡아먹어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기가 막힌 일. 밖에는 지금 먹을 게 천지예요, 천지. 근데 성문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인간 세상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을 잡아먹어요. 남편 너 이리 와. 내 기쁨과 만족이 좀 돼줘야 되겠어. 애기 낳으면 애기 바라보면서 애기 너 이리 와. 내가 널 잡아먹어서 나의 기쁨과 만족, 내 마음의 배를 좀 불려야 되겠어. 돈 보면 돈 보고 뭐 지위 보면 지위 보고 잡아먹느라고 정신들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밖에는 너무너무 풍성한 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예비된 살 길이 있는데 못 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미국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전부 인간 세상
안에서 복닥거리고 잠가놓은 안에 밖에 아무도 인간 세상 바깥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해. 그렇게 되면 죽는 건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문 바깥으로 나가면 아람군대에게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의 꿈이 뭐냐면 슈퍼 거지가 되는 거예요. 슈퍼 거지가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살 길과는 차단된 상태에서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낙이 대가리 하나 사는데 3,2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얻는 것이라고 해봐야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200만 원을 주고 비둘기똥 한 컵 정도를 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200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400만 원 월급쟁이면 15일 동안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면서 일한 대가가 200만 원인데 그 200만 원으로 한 컵에 들어있는 비둘기똥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런 식의 노력, 아무 쓸데없는 노력들을,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 꽁꽁 갇혀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본의 아니게 이 사마리아 성 인간 세상 바깥으로 축출돼 버리고 나서 그들이 살 길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너무너무 풍성한 살 길을 이들이 발견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이 바알 신전을 파괴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 종교개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건 이 세상 것인 상태,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밖에. 이건 뭘 뜻합니까? 우리 마음을 위해서도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면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맞춤 사이즈, 하나님 사이즈로 맞춤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살 길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도 살 길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살 길은 세상에서 정한 성공하는 모습, 형통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에도 숨통이 열리고 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왜 숨막혀 하느냐? 사마리아 성 안에 문 닫아서 다닥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뭘 해도 만족이 안 주어지니까 이젠 비둘기 똥 먹겠다는 거예요. 낙이 대가리 먹겠다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비싼 대가를 지불.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남편 잡아먹고 아내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안 되니까 이혼해. 이혼이 OECD 국가에서 뭐 1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병인들 4명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었다. 성문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사마리아 성의 밖으로 나가는 문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경계로 사마리아 성 안쪽과 사마리아 성 바깥쪽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안쪽과 인간 세상 안쪽과 인간 세상 바깥쪽이 구분이 됩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이 십자가라고 하는 성문 경계를 중심으로 인간 세상 바깥으로 나가요. 그거 빠지지 말고, 인간 세상에 빠지지 말고. 인간 세상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을 거라고 믿어서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꿈은 대통령 거지 되는 거, 장관 거지 되고, 국회의원 거지 되는 거. 정말 국회의원들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딱 거지잖아요. 거지들이 빵 한 조각 놓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살린 4명의 문둥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나병인이 돼야 돼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자고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나병 환자들이 나병인 게 확인되면 모든 세상에서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실질적으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선 내 마음은 내 세상에서의 형편이 내 육체가 있음으로써 아직도 주어져 있는 세상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세상 삶의 형편은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의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 마음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주님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간다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승천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직 나한테는 좋은 게 이렇게 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다 좋은 것이 많은 이 세상을 한 칼에 잘라버리시고 아버지께로 곧바로 가버리셨나. 33살의 나이에. 이걸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좋으면, 얼마나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게 기쁘고 만족하시면 그렇게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거 다 등 뒤로 하시고 가버리셨나. 이것이 승천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읽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살 길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었던 엘리사에게 사마리아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상황의 살 길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응? 이거 왜 안 합니까? 자, 이북의 핵 실험, 늘 말씀드린 일본의 무장, 중국의 압박, 중국이 조금 있으면 제주도를 다 자기 땅으로 먹어버리겠어요. 왜 나라의 법을 그렇게 정해놓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위협, 이런 모든 것들 걱정하지 마요. 나는 그런 복잡한 세상에 대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세상에서 기쁨거리, 만족거리, 구걸하는 거지로 살지 말고 나병 환자임을, 내 죄가 나병 같은 존재임을, 도저히 내가 나로서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획득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독립된 존재로 살 수 없는 나병 환자, 죄의 나병 환자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어 나가는 겁니다. 나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격리시켜버리는 겁니다. 격리시키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살 길이 보입니다. 슈퍼거지 망하는 길이에요. 대통령 돼도 기쁨이 없고 장관이 돼도 기쁨이 없고 국회의원 돼도 기쁨이 없어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아주 이제 텔레비 카메라가 비치는 가운데 싸워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나병인이 되기 전에는 그들의 모든 높은 직분은 사명이 되지 못할 뿐이고 오직 슈퍼거지로 살 수 있을 뿐인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슈퍼거지가 되어서 이 세상의 지위에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기술을 터득하고 하면 기쁨이 주어질까 만족이 주어질까 구걸하는 삶을 끝내게 하시고 나 죄의 나병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 하나님만을 향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살 길에 접어들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